합시다. 약속 담는 인간. 약속 담는 인간. 하나님, 우리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잘 좀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잘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약속 담는 인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을 경상도 말로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런다 그래요? 택도 없는 사람.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를 피조물인 인간을 조물주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도 사실 택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택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근래에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그 구약 개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근래 신학에서 1985년에 유명한 구약학 박사인 그 아처라고 하는 박사에 의해서 발간되어 가지고 지금 신학대학에서 배우는 이 신학학 개론에는 아담 이전에 이미 이 땅에는 아담 이전에 이미 이 땅에는 최소한 2만 년 전서부터 뭐가 있었느냐? 사람이 있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몇 년? 7, 8년 전이에요. 7, 8천 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담 이전에는 사람이 없었다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뭐 자세한 얘기는 내가 나중에도 얘기하겠는데, 근데 지금 신학대학에서 배우는 신학학 개론에 보면 그 아초라고 하는 박사에 의해서 그 신학학 개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최소한 아담 이전 2만 년 전서부터 이 땅에는 사람이 있었다. 최소한이야. 10만 년이 될 수도 있고 20만 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흔한 예를 들어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이 쫓겨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쫓아내시면 나를 만나는 자가 나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표를 줄 테니까 너를 만나는 자가 아무도 너 죽이지 못하게 할 거다. 너를 죽이는 자는 너의 벌을 7배나 더 받게 할 것이다. 가인이 또 나가서 이제 여자를 얻어가지고 결혼을 해요. 그럼 그 여자는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성경에도 아담의 가족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또 그러나 이 아처라고 하는 이 박사가 신학학 개론에서 아담 이전에 2만 년 전서부터 이미 사람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원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어원. 뭐를 근거로 한다고요? 어원을 근거로 해서 그런 말을 기록을 했는데, 자,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무엇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사람이요, 윤리와 도덕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의를 가진 완벽한 인격적인 존재로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에서 사람이 나왔어요?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때 사람은 완벽한 윤리와 도덕을 갖춘 인격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요 사람을 가지고 요 사람에다가
무엇을? 생기를 부으시니 이것이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그러니까 이 물질, 육체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체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이게 생명이란 말.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아담 할 때 이 아라고 하는 말은 영 혹은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담이라고 하는 것은 피, 혈, 그러니까 혈, 또는 물질 혹은 육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라는 말은 영 혹은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담이라는 말은 혈 혹은 육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영적인 존재,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 혹은 하나님의 사람, 이런 뜻이 아담이에요. 아담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아라고 하는 말은 영 혹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담이라고 하는 것은 피, 혈 혹은 육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뜻도 되고, 육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 또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말은 곧 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 육체를 가진 뭐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귀신은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체가 살아있는 무슨 존재? 영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아담이요. 따라합시다. 나는 아담이다. 나는 첫사람, 그 사람들 시기에 지금 모든 인류는 다 뭐예요? 하나의 아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첫 아담. 따라합시다. 첫 아담. 우리 모두는 첫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 첫사람의 이름이 아담이 아니에요. 이건 신분을 말하는 신분을 말하는 거고, 이 첫 번째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철이었는지 똘이었는지 아니면 철수였는지 그건 몰라. 이름이 아니라 이 아담이라는 말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인종, 백인종, 흑인, 이건 다 뭡니까? 신분을 말하는 거죠.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건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분은 뭐냐? 아담이에요. 나는 육체가 지금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이게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이요? 예수님은 아담이 아니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뭐예요? 아담. 근데 예수님은 이런 첫 아담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가리켜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이라고 해요. 우리는 바로 이 아담, 이 첫사람, 이 아담에 우리는 다 속해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 아담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아담과 상관없는 다른 아담이란 말이에요. 다른 아담.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둘째 아담.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 우리는 뭐예요? 다 첫 아담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좀 아멘을 해요. 자꾸 잔소리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는 다 뭐예요? 첫 아담. 무슨 아담? 첫 아담. 근데 예수님은 몇째 아담? 둘째 아담. 성경에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첫째 아담,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이 첫 아담에 속해요. 첫 아담. 그러니까 이 첫 아담의 죄를 누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담은, 이 땅의 아담은 몇이에요? 딱 둘밖에 없어. 누구하고 누구? 첫째 아담이 우리 모든 인류와 둘째 아담이신 누구? 예수. 아담은 딱 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어쨌든
자,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곧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아담은,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 흙에서 뭐가 되었어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무도. 그러니까 아초라고 하는 이 박사는 이미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 이때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고 몇 년 동안 이게 뭐 1만 년인지 2만 년인지 3만 년인지 4만 년인지 얼마나 많은 이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 중에 하나를 딱 데려다가 그 사람에다가 하나님 뭘 부으신 거예요? 하고 생기를 부었더니 이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됐다. 근데 이때까지 이 사람은 하나님이 후 하고 영을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에다가 이 사람이 있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다가 뭐를? 생기를 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게 하셨어요?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이것들 다 어디 갔어?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 지으시고 후회하시고 어떻게 해서 다 쓸어버리시고 이 아담의 후손 그대로 누구만 남기세요? 노아의 가족들만 남기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근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초라고 하는 박사가 이 신학개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원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논란이 많이 있어요. 과연 아담 이전에 또 사람이 있었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나는 신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거를 난 그대로 가르쳐 드리는 것 뿐이니까.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그러죠. 그냥 목사들만 알고 그냥 평신도를 모르게 해요. 얘기해 주기 곤란하니까. 그래 나는 얘기해야겠다. 왜? 이게 성경을 풀어가려고 그러면 성경에도 아담 말고 그때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거를 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또 나중에 얘기할 수가 있고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육체의 사람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육체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육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 혼이 있다 이거예요. 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육체의 사람에다 하나님께서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사마라고 나와요. 이 네사마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스피릿이에요. 이 스피릿하는 말은 뭐예요? 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다가 영을 불어넣으셔서 이때부터 이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 영적인 존재,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존재라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이때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세가 없죠. 짐승들도 개나 뭐 원숭이나 고양이나 코끼리나 이런 짐승들은 뭐가 있어요? 육체는 있어요. 혼도 있어요. 개들도 말이요 감정이 있고요. 개들도 생각이 있어요. 개들이 생각이 없는 줄 알아요? 자기 이뻐해 주는 사람은 보면 꼬리 흔들고 발길을 뻥뻥 차고 밥도 안 주고 소리 지르는 사람한테 으렁거리고 원숭이들도요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원숭이들도 요새 원숭이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면요 원숭이들이 어느 동네 가니까 원숭이들이 돌멩이를 잔뜩 쌓아놨대요. 자기들이 사는 입구 앞에다가. 왜? 사람들이 자기를 건드리러 오면 뭘 집어던지는 거? 돌을 집어던져. 그럼 원숭이들이
원숭이들도 뭐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다는 거, 혼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사는 그 입구에다가 돌무더기를 이렇게 이만큼 쌓아놓고 누가 오면 어떻게 된 거야? 그 돌을 지어서 막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원숭이들도. 뭐가 있으니까? 혼이 있으니까. 혼이 있으니까.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짐승들도 육체가 있고 혼이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혼미백성, 혼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체의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슨 생명이 있어요? 영의 생명이 있단 말이죠. 영의 생명. 이 육체의 생명은 뭐 성경에 사람이 연수가 몇이요? 70이요? 80. 강건하면 80. 근데 요새는 뭐 강건하면 뭐 100세니까. 100세. 육체의 생명은 100세까지밖에 없어. 그러나 영의 생명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아주 영원히 살아있는 게 뭐예요?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우리의 혼, 여러분들의 생각, 감정, 지식, 여러분들의 기억력, 이 혼이라고 하는 게, 이게, 요거는 제가 얘기했죠. 따라합시다. 기생적 존재. 이건 자기 생명이 없어서 다른 생명에 붙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내 뱃속에 기생충이 있어요.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 기생충이요. 애기들 엉덩이에 보면 기생충이 이렇게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그걸 쭉 빼내면 기다란 게 쭉쭉 나왔어요. 아이, 뭐 목사님 또 무슨 저런 더러운 얘기 하나 하면, 아니 제가 봤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기생충이 얼마나 전에 저기 우리 저 북한에서 귀순했던 그 누구야 그 젊은 거기 수술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뱃속에 기생충들이 얼마나 꿈틀꿈틀 거리니 그래서 수술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 기생충 먼저 다 잡아내느냐고. 근데 이 기생충이라는 게 내 뱃속에서 살아있으면서 내가 과자를 먹으면 지도 같이 과자를 먹고, 내가 비타민 먹으면 지도 비타민 먹고, 내가 단백질 먹으면 지도 단백질 먹고, 내 육체에 붙어가지고 같이 살다가 내 육체가 꼴깍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갔으면 그럼 지도 어떻게 되는 거야? 지도 자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돼? 지도 같이 죽는 거예요. 왜? 내 육체에 붙어서 존재하다가 내 육체가 죽으면 지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이라는 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른 데 붙어서 산다는 게 기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기생적인 존재에 자기 생명이 없단 말이야. 다른 데 붙어 살아.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게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체의 생명에 딱 붙어가지고 존재하는 거예요. 80년이고 100년이고 존재해요. 존재하다가 육체가 싹 죽으면 이 혼은 어떻게 해요? 짐승 같으면, 영이 없는 짐승 같으면 육체가 죽으면 이 혼도 어떻게 돼요? 혼비백산하죠. 혼도 사라지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살아있을 능력이 없고 살아있는 다른 데 다른 생명에 붙어서 존재하는 게 혼이니까. 근데 사람은 육체의 생명이 딱 끝이 난다 하더라도 무슨 생명이 또 있어요? 영의 생명이 있으니까 혼이 어디로? 영에 딱 와가지고 영에 붙어서 영혼으로 영원히 영에 의해서, 영이라고 하는 건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게 영이에요. 아멘? 아주 크게 하면 안 돼요? 이 우리 영이라고 하는 건 늙지도 않고 이게 낡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게 뭐예요? 영이에요. 영이란 말. 우리가 영생하는 건 뭐가 있어서? 아니, 영이 있어서 영생한다는 말을 왜 못해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영생하는 줄. 그럼 내가 어떻게 영생하냐? 뭐가 있으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왜? 나가 뭐니까 나자를 쓰죠. 우리 하면은 나. 아니, 누가 따라 그랬어요? 내가 뭐냐? 나란 말이야. 사문으로 나자를 쓰는데 뭐냐면은 나는 요 혼이 나야. 뭐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기억력,
여러분들 인격, 요게 나란 말이에요. 요게 나인데, 요 나가 지금 어디에 붙어서 지금 존재하고 있어? 지금은 육체의 생명에 붙어서 존재해요. 그런데 요 놈의 육체가 늙어서 죽어. 그러면 이 혼이 이제 그 다음에 어디에 붙어? 영의 생명에 붙어서 영의 생명에서 영원히 존재한단 말이야. 누가? 여러분들이 나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요 육체가 나가 아니요. 이거 늙었고 쭈글쭈글해져 가고 때때로 이것이 뭐 변덕을 부리는 이 육체가 나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고기 덩어리고 나는 인격, 요 나라고 하는 요 우리의 생각, 감정, 기억력, 이런 우리의 혼, 이 혼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육체에 의해서 보존되지만 우리가 육체가 떠나고 나면 뭐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영원히 보존된단 말. 믿습니까? 그래서 영에 의해서 영에 붙어서 영원히 혼이 보존되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야. 자,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다가 이미 그러니까 흙에서 생명이 바로 된 게 아니에요. 흙으로 먼저 뭘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요 사람에다가 이 사람을 딱 요걸 데려다가 여기다 뭘 부어 넣었어요? 영을 불어 넣어서 무슨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생명, 영적인 존재, 육체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아담이 되게 하셔서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무슨 목적으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을까? 무슨 목적으로 영적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영을 부으신 것은 무엇을 담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가리켜 뭐라 하면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담으신 그릇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토기장에 비유를 했고, 우리를 또 질그릇이라고 하고,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릇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영을 부으셔서 인간으로 하고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은 무엇인가를 이곳에다 뭔가를 담으시려고 이 영에다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담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이걸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러면 자 영을 가졌기 때문에 약속을 가질 수 있는 인간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영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담는 인간이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존재예요. 어떻게 하시는 존재예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세 번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다시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면 하나님의 약속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하다 이거예요. 약속도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약속을 어디에다 담아요? 아니 여러분들에 대해 담으면은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돈을 대출을 해줍니다. 그렇죠? 은행에서 1억도 대출해주고 10억도 대출해요.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데 자 우리 권사님 날 좀 쳐다보세요. 오늘 참 기도 잘하셨어요 권사님. 자 권사님 기도했으니까 대표로 얘기하는 거지 다른 분들 그렇다고 시기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자 은행에서 권사님한테 뭐 1억을 대출해든지 10억을 대출해줘. 그러면 뭘 보고 대출해 줄까요? 아니 뭐 권사님 보고 대출할 게 뭐가 있어? 권사님 앞으로 20년을 살겠어요? 50년을 살겠어요? 100년을 살겠어요? 그렇죠. 권사님 보고는 대출해 줄 못해요. 왜냐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당장 5년 후에라도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 보고는 우리 대출 못 해준다. 그러나 권사님이 만약에
권사님이 땅이 1000평이 있다. 그러면 땅은 없어져, 안 없어져? 땅은 안 없어지고 권사님은 10년 후에도 없어질 수 있고 100년 후에도 없어질 수 있지만 땅이라는 건 100년, 1000년, 1000년 동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안 없어지는 권사님의 땅을 보고 대출해 주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괜히 그냥 권사님 보고 권사님 보고 대출해 주게 해줬다가 권사님 한 10년 후에 돌아가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 돈 어디서 받을 거야? 못 받아. 그러니까 권사님은 없어져도 권사님이 소유하고 있는 뭐는 남아있어. 땅은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 땅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갚으면 그 땅이 대신하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근데 영원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데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육체에다가 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육체에다가 약속을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인간의 육체가 기껏해다 몇 년? 100년인데.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데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길어봤자 100년도 안 되는 육체에다 담느냔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육체는 100년이지만 인간의 영은 뭐예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다 담겠다는 거예요? 영에다가 새겨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율법을 하나님이 돌비석에 새겨다가 주었다. 그러나 언젠가 내가 나의 약속, 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준 것 같이 그렇게 돌비석에 세워주는 게 아니라 너희 어디다 세우겠다? 신비에다가. 이건 영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의 심령에 약속을 새기겠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약속을 갖다가 여기다가 약속을 딱 하면 이 약속도 영원하고 내 영도 영원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부을 수 있는 건 어디에만 부을 수 있어요? 내 영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영에다 세우면 이 약속은 내 영에다가 영원히 지켜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내 영에 하나님의 약속을 부으신다.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영원하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그 속에 영을 보고 약속을 체결하시는 거지 여러분들 육체를 보고 약속을 체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짐승들과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것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하나님의 인간의 영혼과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따라합시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 이 말씀은 이건 영이라 그랬어요. 이건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은 영에다 붓는 거지. 기름때는 뭘로 닦아야 돼요? 기름걸로 닦아요. 물때는 물걸레로 닦아요. 기름때를 물걸레로 닦아보시오. 닦여져요? 안 닦아져요? 안 닦여져요. 기름때는 기름으로 닦아야 되고 물때는 물걸레로 닦아야 돼요. 영은 영으로 상징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 그랬어요. 영은 영으로 상대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를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영을 상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내 영에 부으시고 내 영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체결하시고 그래서 그 영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내 영이 그래서 내 영을 보고 영원한 내 영을 보고 하나님은 그 영과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과 맺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과 맺는 것이다. 그래요.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하나님이 약속을 체결한 적이 없었어요. 따라 인간이 생명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또한 영이 없는 짐승과도 어떤 피조물과도 하나님은 약속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기 위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것이 이게 우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는 존재예요. 구원에 대한 약속도 여기다 담습니다. 영생에 대한 약속도 담습니다. 은혜의 약속도 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고 하는 약속도 다 어디에다 담아요? 영이라 그래요? 마음이라 그러지 말고. 어디다 담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는 약속을 육체에다 담습니까? 그래봤자 육체 몇십 년 있다 죽을 건데, 그러면 그 약속도 없어지잖아요. 내 영에다 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에 내가 너희들을 의롭다 하리라, 내 영에다 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의로워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약속을 내 영에다 담기 때문에 나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이 이런 자를 저주하리라, 그러면 그 저주도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약속을 받긴 받지.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도 약속을 받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한 것이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진노를 받는 거고, 영원히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고, 영원히 지옥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 그랬으니 우리는 영원히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약속. 약속을 새겨놓는 거예요. 약속을 담고 있는 영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약속을 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우리 영의 약속을 담았어.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아까 본문 말씀 읽은 대로, 이 약속 담은 이 영이 따라합시다. 영의 몸을 입으리라.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우리가 부활의 날에 가서 어떠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겠느냐. 그래서 각자가 다 형체가 있다. 곤충의 형체도 있고, 새의 형체도 있고, 물고기의 형체도 있고, 사람의 형체도 있고, 각각의 형체가 있듯이, 또 별의 영광, 태양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과 별들끼리도 각각 다 영광이 다르듯이, 이와 같이 부활의 날에도 그와 같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날에 가서 우리가 육으로 신고 무엇으로 거두고 영으로 거둔다. 근데 우리 부활의 날에서 우리가 다 각각의 형체를 부활의 날에 입을 텐데, 따라합시다. 영의 몸을 입으리라. 이 영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의 몸. 이게 영의 몸이네요. 영이 몸으로 변화된다 그랬어요. 지금은 무슨 몸이에요? 물질의 몸. 지금 여러분들과 저의 몸은 물질의 몸이에요. 원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육체, 이건 물질의 몸이에요. 그러나 이건 물질이 몸을 이룬 거고, 이 날에 가서, 부활의 날에 가서는 우리의 영이 영이 변화되는 거예요. 영이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다 공중에 재림하실 때 호련히 우리 육체의 몸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영이 뭘로 변해요? 몸으로. 따라합시다. 영이 몸으로 변화된다. 이게 우리의 부활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부활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무엇으로 변해요? 몸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거는 영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이 이 안에 딱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영의 몸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영의 몸이 되어진다. 믿으세요? 이게 부활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부활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바울이 지금 성령의 감동이 돼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약속을 담고 있는 내 영이 몸으로 변화될 때 내가 지금 얼만큼의 약속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이 영이 몸으로 변화될 때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근데 이 별과 별들끼리도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각각 영광이 같다 틀리다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영이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이 올 텐데 이 속에 얼만큼의 주의 약속을 담았느냐,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있고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영의 몸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음이 있잖아요. 어음이 뭘로 돼 있어요? 대답 안 하려고 자꾸 좀 늘어져. 어음이 종이로 돼 있죠. 종이. 그러면 이 종이에다가 얼마를 써놓고 싶어요? 단시, 백, 천만, 10만, 100만, 밑에다 써요. 1000만, 또 얼마? 뭐 이야기 바라는 거 그냥 최고로 그냥 많은 숫자를 대요. 그냥 겨우 1000억이야. 그냥 써 그냥. 뭐 얼마인지 몰라요. 뭐 이게 뭐 몇 조가 될지 몇 경이 될지 몇 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종이라도 얼만큼을 1억을 써놓으면 1억짜리가 되는 거고 10억을 써놓으면 10억짜리가 되는 거고 1000억을 써놓으면 1000억이 되는 거고 1조를 써놓으면 1조가 되는 거예요. 같은 종이라도 어떻게 얼마를 써놓냐에 따라서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1억짜리 어음하고 10억짜리 어음하고 100억짜리 어음하고 1000억짜리 어음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마찬가지요. 같은 영이라도 이 영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담고 있느냐, 얼마만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내가 많이 깨닫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아멘이나 예수를 깨닫고 진리를 깨달으면 이게 다 어디로 들어가요? 무슨 몸으로 들어와? 어디로 들어가요? 내 영으로 들어온다니까. 내 말이 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이, 말씀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 이게 다 내 영의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아멘 깨달아졌어.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어디로 들어갔을까? 이게 다 없어진 게 내 영으로 믿고 신앙에 다 내 영으로 들어왔단 말이야. 여기 기록이 되는 거죠. 오늘 공 하나 더 붙었을지도 몰라요. 여기 기록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종이라도 얼마를 써놓냐에 따라서 다르듯이 우리가 이 영에다가 얼만큼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영이 약속받은 내 영이 몸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영의 몸의 신분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가서 참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은 영으로,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부활의 날에 가서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육체는요, 이 육체가 있을 동안에 기회야, 기회. 따라합시다. 육체는 기회다. 자, 그러면 육체는 기회인데, 기회. 뭐 할 수 있는 기회?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그려놓을 수 있는 기회. 근데 이게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여러분들이 70년을 살아있을지 60년을 살아있을지 뭐 30년을 살아있을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내 영을 결정할 수 있단 말이야. 내 영이 하나님의 약속을 담을 수 있단 말이야. 뭐가 있는 동안에만?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이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그때부터는 아무런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저 부자가 말이에요. 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하고 나사로의 비유 있잖아요. 그때 부자가 육체를 떠났어. 어마, 육체를 떠나고 보니까는 아이고 내 영혼이 육체 밖으로 나오니까는 아쉽다 이거요. 아이고 내가 왜 그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나? 내가 왜 그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나? 너무 애통해가지고 제발 내게 물 한 방울만 다 주시오. 그러니까는 안 된다.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제발 선지자라든지 모세든지 뭐 나사로든지 선지자든지 누구든지 우리 집에 가면 내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형제들한테 이 소식을 좀 전해주시오.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은 나 같은 곳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누구 선지자를 보내든지 누구를 보내든지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시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 육체를 떠나고 난 다음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이 영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오늘이라도 돌아가시면 바로 입증이 될 건데 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아멘 안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 육체가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그래 이 육체는 기회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세월을 그냥 막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이때만 육체의 세월을 아껴라. 왜 육체가 있는 동안에만 내 영혼이 살아있을 내 영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간이.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합시다. 깨달은 자가 복이 있도다.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와 나 예수를 아는 것, 요걸 깨달는 것이 영생이니라.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영생하게 하는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 주님에게 있는데 내가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이 영생이라 그랬어.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육려성교 회원들 특별히 나 늙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정말 내게 지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얼만큼의 세월이 더 남아있는지 내 육체가 남아있는 동안에 내 육체를 건강하게 해주셔가지고 진리를 많이 담게 해주세요. 뭐를 많이 담게 해주세요? 진리를 많이 담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제발 졸지 말고 잘 아멘 하고 잘 깨닫게 해주세요. 이제는 그동안 자식들 위해서 사느냐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돈 모르냐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집 사느냐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애들 키우냐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영혼을 위해서 좀 시간을 보내세요. 뭐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보내라니까 뭐 해외여행 다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해외여행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 이제부터는 어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동안 내 육체가 자식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동안 내 육체의 세월을 많이 보냈으면 이제부터는 아까워. 그러니까 뭐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진리를 깨닫고 열심히 말씀을 깨닫고 열심히 예수를 배우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곳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많이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주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 내 몸이 아프면 하나님 몸 아파서 죽겠는데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고 아주 일어나기도 귀찮고 어디 앉아있기도 귀찮고 교회 가는 것도 그냥 다리가 아프고 온몸이 저리고 아파서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말씀을 깨닫습니까? 어떻게 내가 성경을 봅니까? 어떻게 내가 진리를 깨닫습니까? 그러니 내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 육체에 좀 건강 좀 주세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디 뭐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거 많이 먹기 위해서 건강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뭐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좀 나도 뭔가 좀 해야 될 테니까
병들어 있는 몸으로 어떻게 내가 영적인 생활을 제대로 하겠어요? 아니, 내 육체가 건강해야 기도도 더 할 수 있을 거고, 육체가 건강해야 내가 말씀도 더 들을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는 그걸 위해서 뭘 달라고? 건강.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병들어 누워있게 하시겠어? 그거 위해서 건강 달라는데.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육체는 기회다. 기회입니다. 육체의 세월을 그냥 보내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 이때 우리의 영원한 영의 힘을, 그래서 천사들이 이걸 보고 너무, 천사들은 이미 딱 육체가 없기 때문에 천사들은 더 발전이 없어. 그러니까 영원한 피조물이야. 그러나 우리는 내가 어느 위치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어느 위치, 하나님의 자녀 위치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까지, 우리도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위치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고 내 위치, 내 신분을 그렇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신분은 한번 결정되면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육체, 그저 100년도 못 사는, 몇십 년 사는 육체도 얼굴이 조금만 예뻐 보셔. 얼마나 뻐기고 다닙니까? 얼마나 뻐겨요. 그거 몇십 년 사는 동안에 그거 조금 예쁘다고 여자들이요, 못생긴 여자들이랑 주로 예쁜 여자들이 잘 다닌대. 왜? 그래야 자기가 더 돋보이느냐고. 서로 예쁜 여자들끼리 안 다닌다는 게 뭘 드러낼 게 있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놈의 육체도 조금만 좀 괜찮으면 그렇게 뻐기는데, 나중에 우리가 입을 이 영의 몸은요, 이건 몇십 년이 아니에요. 영원한 건데, 영원히 하늘에 가서 왕노릇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려면 해 같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자. 무슨 때를? 밥 먹을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하자. 뭐가 있는 동안에? 육체가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 담는 존재. 우리는 인간은 약속 담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거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